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23절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목이 멸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크리스찬의 마음과 눈이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주기도문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주기도문 전에 말씀하실 때 사용하시던 형식, 사용하시던 그런 문장의 구조 그대로 주기도문 후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구제와 기도를 말씀하실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기도하지 말라. 그런 의도, 나쁜 의도를 가져가지 말라.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 후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 은밀히 구하고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시도록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일 일도 없고 남들이 평가할 일도 없고 남들이 알아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남에게 보이게 하지 마라. 남에게 보이는 것으로 너희가 기도와 구제와 금식하지 마라 하신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어떤 다른 수단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본래 취지와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자기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또 공동체 내에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신앙과 믿음을 구별하고 신앙과 믿음의 우열을 가리는데 잘못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도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에는 외식하는 자들이 행하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것으로 인해서 본래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여지는 것에 가치를 둡니다. 누군가 나를 봐줘야 됩니다. 얼마나 남들이 알아주는가에 의해서 그 일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은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나 가족 가운데 여러분이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친구나 가족들이 야 네가 아무리 그런다고 누가 알아나 주냐? 누가 네가 그러는 거 다 알아줄 것 같냐? 라고 하면 그 말에 실망하게 되고 아,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내가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또 신앙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과 신앙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주위에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네 믿음을 보여줘, 네 신앙을 보여줘 라고 보이는 신앙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신앙을 요구할 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싶긴 하지만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좌불안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과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세 가지 예를 드시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그나마 믿음과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도 점검하고 내 믿음도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과 구제와 금식을 하면서 내 스스로 뿌듯해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외식하는 자들의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크 좀 조절을 해주실까요? 사실 외식하는 사람들의 행동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준 건 없어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나도 저렇게 금식해야겠구나, 나도 저렇게 구제해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거룩한 모습, 다른 사람의 구별된 모습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그들의 숨겨진 의도,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행함은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행함이 내 안에서 내 겉으로 드러날 때 내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행함을 실천하면서 뿌듯해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보여주는 것, 외식하는 것에 의한 마음은 아니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로 들어주신 그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 금식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은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1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의 겉모습은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힘들다.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은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절대 금식하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다. 또 이 말씀 때문에 금식 안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금식하는데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 하신 것일까?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 잘못된 거야. 네 마음을 고쳐야 돼. 왜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하실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마태복음 5장 8절 산상수훈의 그 팔복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전하시는 목적은 천국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를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어떻게 해석을 여러분 하십니까? 마음 가운데 나쁜 의도가 없다. 마음이 순수하다. 마음의 두 마음이 아니라 정한 마음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많이
영화나 드라마나 많이 들어본 말 가운데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말 같습니까? 조금 안 좋은 말 같습니까?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카타르시스에 이르러야 된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어떤 때 많이 사용합니까? 어떤 쾌락을 느꼈을 때? 대부분 이제 마약하는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갔다 왔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카타르시스는 뭐냐면 최고의 자유함을 누렸을 때예요. 최고의 안정감을 누렸을 때예요. 잡념이 없어지고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를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마음이 정화된 상태입니다. 근데 카타르시스가 오늘 지금 마음이 청결, 그 청결이라는 헬라어 단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잡념, 내 결단, 내 취지가 들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는 안 나와요. 하지만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마음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순수한 목적 하나였어요.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 하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을 할 때, 일상생활을 할 때 한 가지 일을 하는데 또 한 사람을 만나는데 두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만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올 때 여러분 뭔가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인맥을 넓히고 싶은 마음도 있고 마음의 평안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정말로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마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지 그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마음은 집에 두고 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마음이 어디에 있다 그래서 속담인가요? 마음은 콩밭에 있다, 그죠? 비둘기가 뭐 콩을 맛본 다음에 항상 전깃줄에 앉아가지고 마음이 콩밭에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뭐 집에 귀한 걸 놔둔 그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걱정 가운데 마음이 있습니까? 지금 한번 잘 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는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예배당에 오고 예배를 드릴 때 적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만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정말 정결하게 예수님의 피만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주구장창 욕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왜 그들의 행위는 정말 거룩한데 왜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비난하시고 욕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서기관들이 행동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 동양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 아무도 없을걸요, 그죠? 싫어도 무슨 척 합니까? 좋은 척 해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 슬퍼도 안 슬픈 척 해야 됩니다, 그죠? 어쩌면 그 사람의 도덕의 덕목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마음의 청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너희 마음이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고 너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을 얘기하시는데 구절을 보면 예수님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설교 중에 가장 왜곡이 많이 되어서 설교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세상에 없어질 것에 돈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물질을 쓰고 교회에 열심히 헌금을 해서 하늘에 쌓아둬라. 맞는 말이죠, 그죠? 대답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죠, 그죠? 저번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성금을 갖고 오셨는데 헌금을 이렇게 딱 놨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하늘에 쌓아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 뿌렸어요. 하늘에 가는 건 하나님 거고 내려오는 건 제 겁니다. 네. 하늘에 쌓았잖아요, 그죠? 떨어진 건 제 거니까 제가 이거 쓰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말씀이 아니, 그 물질의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의 설교가 아니라 이건 마음의 문제를 다루신 거예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뭐라고 써있는지 시작. 내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순서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목사님도 설교를 거꾸로 하시는 거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 보물 갖다 내십시오. 그렇게 설교해요. 근데 뭐래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이 끌리는 곳에 돈을 사용한 것은 맞아요, 그죠? 내 마음이 있어야 물질을 사용합니다. 저는 이제 집 밖에 나가면 이렇게 아무리 목이 마라도 물을 잘 안 사서 마셔요. 왜 그러냐면 집에 40개 물을 사면 3분의 1 사잖아요. 근데 이 자판기에서 물을 뽑으려면 하나에 1불, 2불이에요. 도저히 못 사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와이프하고 결혼 전인가 그 신혼 초에 이제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와이프가 음료수를 딱 들고 와요. 그래서 어디서 난 거야? 그랬더니 자판기에서 뽑았대요. 와, 난 평생 자판기에서 뽑아본 적이 없는데 그걸 뽑아 먹냐고. 근데 제가 1, 2불 아까워하는데 제가 공구 살 때는 얼마 쓰는지 아십니까? 뭐 200불, 300불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냥 막 질러요. 예. 그 와이프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뭐 1, 2불 그거 못 쓰게 하면서 자기는 못 쓰게 하면서 200불, 300불 막 쓴다고 막 그래요. 그죠? 예. 왜 그럴까요? 제 마음이 이미 제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 마음이 이미
보물이 있는 곳에 제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물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 1불 2불이 아니라 2, 300불 4,000불이라도 써요. 그죠? 여러분 여기 앞에 샤넬백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값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가 있으면 돈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라니까요. 물질의 어떤 그런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있으면 마음이 가고 그 마음이 가면 물질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아무리 샤넬백을 갖다 놓고 아무리 공구 갖다 놔도 왜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건 내 보물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 마음 가운데 정말로 저 멀리 배는 하나님의 시온성 그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곳이 가치 있는 곳으로 여겨지냐는 것입니다. 그곳에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 속에 정말 내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너희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보물이 있는 그곳은 어디입니까? 보물이 있는 곳,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곳.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할 때 보물로 보이십니까? 아멘입니까? 다른 의미가 아닐까? 돈이 나와서 막 그런 거. 예. 보물로 보이면 마음이 가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이 사람에게 안 갈까? 왜 그래요? 보물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문제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여기는 그곳에 함께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바라보면 와 좋다라고 하는 그곳에 함께 눈이 가 있다는 것이 이 지금 시대의 크리스찬의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부동산이 가장 보물일 거예요. 그죠? 차에 마음을 두고 돈과 모든 것이 그곳에 다 눈이 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어떤 사정입니까? 한국 교회 너무나 경제관념이 좋아서 부동산에 마음을 뒀고 부동산에 눈을 둬서 부동산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그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싸우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마음이 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버지 집이고 천국입니다. 썩어질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둬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22절, 23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제가 가끔 이렇게 지금 아이패드를 놓고 보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육체는 노안이 오면 안 보입니다. 눈이 나빠집니다. 근데 오히려 신앙이 늘어나고 여러분의 연륜이 늘어나면 영안이 뜨여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더 밝게 봐야 됩니다. 하늘의 것을 보는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윗세대가 밝은 빛을 봐야 젊은 세대가 그 빛을 보고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보면 눈이 나쁘면이라고 써있죠. 23절에 그죠? 눈이 나쁘면 여러분 가끔 가다가 밖에서 선글라스 끼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왔더니 집이 왜 이렇게 어둡지 할 때가 있죠. 그죠? 예. 우리는
우리의 눈이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제대로 돼 있어야 올바르게 바라봅니다. 가끔가다 삐딱선을 탄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냥 처음부터 그 올바른 시각이 아니라 삐딱한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결정할 때 그냥 내가 본 그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마음, 크리스찬의 눈은 정말로 정화되어야 되고 정말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잡념이 없이, 아무런 사심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제가 바라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미워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서로 바라볼 때 미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오는 이유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명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 많지만 그냥 단순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에도 있지만 단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 가운데 단순해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단순해지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 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 우리 스스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로 깨끗한 마음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이 정한 마음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순한 이 살 같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왔다면 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살처럼 순한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은 주님을 향할 때 우리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주님을 향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빛 안에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서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마음을 나누면서 긍휼과 위로와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